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명절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돈이 급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찾아가요. 이 친구는 장사를 하는 상인이라서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을 때 마침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인이었던 이 친구가 동네에 살고 있던 고리대금업자인 한 유태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급히 돈을 좀 빌리는데 이 유대인이 이 상인, 이 친구와 평상시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상인 때문에 이 고리대금업자 유태인이 몇 번 손해를 보고 한 적이 있어서 정말 싫어했는데 잘 됐다 생각하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기한 내에 갚지 못한다면 나 다른 것 원하지 않고 당신 가슴에 있는 살 1파운드를 잘라서 내게 주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인이었던 친구는 뭐 늘 거래하고 또 장사를 하니까 돈이 또 그 기한 내에는 충분히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리다 하고 약속을 하고 돈이 급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었던 이 친구가 배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배들이 다 난파가 되고 기한 내에 돈을 갚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됩니다. 판사에게 이 유대인이 말합니다. 판사님, 저 사람이 내게 돈을 빌려가면서 분명히 나랑 약속했어요.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저 사람의 가슴에 있는 살 1파운드를 잘라서 제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기한 내에 갚지 못했으니 전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당장 살을 잘라서 제게 주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돈을 빌려갔던 가난한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 포셔라는 그 여자가 판사로 변장을 해서 그래서 그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자, 살을 주기로 했으니 대신 피는 주기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살은 가져가되 피 한 방울 내지 말고 살을 가져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지 않고 어떻게 살을 도려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재판에서
유대인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쫄딱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어느 이야기인지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유대인 샤일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좀 서론에 길게 했느냐면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에 대한 그런 시선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도 전 세계의 자금줄,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든지 큰 은행들은 다 유대인이 돈을 주고 있어요. 나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악착같이 그렇게 버텨내면서 돈을 모았죠. 그런 유대인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남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아,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찌 남을 판단하냐,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 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 취급합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에 대한 정확한 반론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게 세 가지를 항상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해줬던 아브라함, 그가 우리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첫 번째 자랑이었어요. 두 번째 자랑은 다른 민족들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주신 그 율법, 그리고 수많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어요. 세 번째 자랑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우리 민족에만 주시는 몸에 특별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바로 할례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가 되면 이제 그 아이의 성기의 끝을 자르죠. 할례. 이 할례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식이기도 하지만 원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세상과는 우리는 단절됐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래서 세상과는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할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유대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이 세 가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똑같아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율법 받았다고 자랑했어요. 우리들 손에도 그 율법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신기한 건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할례를 행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물론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왔지만 미국도 이제 거의 이 할례 의식, 이제 아이들 복용 수술이죠, 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니까 세 번째 뭡니까? 할례와 똑같은 신약의 할례는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할례라면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세례예요.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너무나 흡사해요.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들, 우리 기독교인이 자랑하는 것들 세 가지가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것,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바울이 이 반론이 불공정하거나 자격이 없는 반론이 아니에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반론은 너무나 공정해요. 자격이 있는 그런 반론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세 가지씩을 자랑하는데 당신들이 정말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친구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살아있는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율법,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지키면서 살고 있느냐. 세 번째는 할례 받았고 또 세례 받은 너희들이 육체로는 할례 받고 머리에 물은 끼얹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엄마를 쏙 빼닮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딸이 태어났는데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정말 세계 10대 불가사입니다. 못난 나를 닮았는데 기분이 더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고 자라다가 조금 커서는 속을 썩여요. 그렇게 나랑 쏙 빼닮은 이 자녀가 내 속을 그렇게 썩입니다. 그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야, 내가 겉을 낳았지 속까지 낳았냐? 야, 너 속 빼닮았네. 야, 너 닮아서 속 썩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겉을 낳았지 속까지 낳은 거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내 겉은 나를 닮았지만 내 속은 안 닮았다는 거예요. 안 닮기는요 그 DNA가 똑같이 가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의 형식들, 율법, 할례, 혈통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난 주일 성수도 잘해. 매일 헌금도 잘 내고 있어.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 지극히 선한 것을 풍간할 줄도 알지만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를 네가 가지고 있잖아.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고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나는 문제없어. 이 말씀, 아이고 이건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일 설교 잘 못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설교 자세가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졸고 있는 분? 예, 그것도 물론 설교 듣는 좋은 자세는 아니겠죠.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면 집에서 주무실 수 있는데 여기 와서라도 내가 자는 한이 있더라도 나온 것 참 귀한 일이에요. 정말 설교 듣는 자세가 제일 안 좋은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이야, 오늘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우리 집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야, 이 김 집사 어디 갔노? 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설교 중에 갑자기 핸드폰 꺼내 문자 보냅니다. 야, 김 집사 빨리 와. 오늘 설교 다 너한테 하는 설교야. 빨리 와.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대상은 당신입니다. 성경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 성경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해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의 생명과 은혜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 옆에 저서 한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 아니야. 당신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헬라어 원어 뜻을 보면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하는 사람, 가면 쓰고. 나는 안 그런 척 참 연기를 잘하는 사람. 또 말은 어찌 그리도 거룩한 척 말은 잘하는지요. 그래서 가끔 다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 말에 좀 너무 많이 마음이 부담이 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 바울은 사실 더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순화해서 지금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적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로마서 1장 2장 또 3장까지는요 계속 지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달게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말도 잘하고 그리고 연기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연설하고 있네, 연설하고 있네. 그게 바로 21절에서 24절 내용입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어떻게 도둑질하느냐? 예. 아니 우리가 무슨 도둑질했습니까? 말라기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것을 왜 도둑질하느냐? 여러 것이 있죠. 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어떻게 간음하느냐?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몰래 들키지 않게 나쁜 짓 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겼습니까?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우상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 자들과 뒤에서 결탁을 해가지고 여러 이권들을 챙겼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할례까지 받았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난 많이 오독 7독 하고 있는데, 나는 세례도 받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난 4대째 믿는 집안이야. 나는 교회에서 중직자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난 이만하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아니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면서 정말 전혀 내용이 없는, 겉은 그런데 속의 내용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신앙의 스펙들은 다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 그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이 무조건 다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잘 사시는 분들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은요, 아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그만큼 살아낸 만큼, 내가 살아낸 만큼이 믿음의 현주소예요. 내가 믿고 순종한 만큼이 진짜 우리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두 번은 다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 때, 또 행복축제 때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은 갑니다 하면서 뭐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 우리 남목에도, 동구, 울산에도 어쩌면 정말 한 번쯤은 다 교회를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별거 없던데, 교회를 갔더니 진짜 생명 있는 것 같지 않던데, 그런 거 내가 잘 못 봤는데, 성도들한테서. 그분들이 교회를 한 번만 오고 떠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쩌면 실망을 해서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교회에 남아있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 신앙의 형식은 잘 가지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주일 저녁 예배도 잘 드리고, 형식은 잘 갖췄어. 근데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유대인이, 어떤 기독교인이 진짜 그리스도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습니다. 나 유대인이에요. 야, 그렇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표면적으로는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데 내면 속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나는 살아내고 있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딜레마예요. 여기가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저도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고, 누구보다 본당에 오래 앉아있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려고, 기도 열심히 하려고 졸지 않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만큼 정말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장담 못하겠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성 어거스틴, 초기 기독교를 세웠던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남들보다 신앙 잘한다고,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꿈속에 천국 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천사가 딱 가로막아요.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거스틴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더니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네 가슴은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혀 가득 차 있지 않아. 너는 윤리학자고 철학자, 키케로의 그런 사상으로만 무장되어 있지, 너는 진짜 예수의 피와 생명의 말씀이 네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아.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천국 못 들어가. 딱 그 말인데 너무 놀라서 잠을 딱 깹니다. 그리고는 깨자마자 어거스틴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동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학적으로만 생각했고, 내 의로움과 내가 신앙의 열심으로 믿음 좋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나 내 가슴은 전혀 예수의 피로 물들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구나 깨닫고는 깊이 회개하고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인이 뒤에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가 왕인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데요. 그게 우리 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뉠지 모르겠어요. 어거스틴처럼 저 예수님 믿었어요. 쥐를 빼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내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전혀 살아있지 않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메말라 있구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말씀이 되어서 네 삶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내가 알지, 내가 믿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겐 주어도 의로운 게 없다. 나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파산한 상태다 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서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습니다라고 백기를 두고 두 손 든 사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의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가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가진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잘 다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뭘까?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물만 이렇게 얹지만 침례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강가에 들어가서 완전히 푹 담궈버립니다. 완전히 숨 못 쉬도록. 진짜 숨 못 쉬면 죽으니까 한 몇 초 있다가 끄집어 올리죠. 나는 완전히 푹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게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푹 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이타닉 배가요 침몰할 때 밖은 무서워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완전히 이렇게 90도로 배가 이렇게 침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배 안에 끝까지 무서워 타고 있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침몰하는 배에서 이 배 안에 있다가 나 죽겠다고 높은 그 갑판 위에서 뛰어내린 사람, 너무 높지만 뛰어내린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와 같아요. 이것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침몰하는 거니까. 내가 선행을 했고 내가 열심을 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침몰하는 배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침몰해요. 내가 교회에서 1등석을 탈 만큼, 타이타닉에서 1등석 탈 만큼 1등으로 헌신했고 내가 3등 정도는 했어. 아니 내가 갑판 정도 있을 만큼의 의로움은 행했어. 물론 그렇게 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충성하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은 4대째 믿는 집 아니야.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나는 이런 직분까지 올라왔어. 나는 이런 선행을 계속 베풀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을 거야. 여러분, 그거 의지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살 수 있듯이 내 의로움과 내 자랑거리 다 내버려야 됩니다. 세상 믿던 것들 다 깨끗하게 포기해야 돼요. 보혈의 바다,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바다에 나를 던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바다에, 그 복음 진리의 바다에 나를 그냥 다 내던져 버리는 것. 나는 소망 없어요. 내가 붙잡고 다 버립니다. 나의 의로움 다 버립니다. 그냥 오직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바다에, 그 복음 진리의 바다에 나를 다 집어 던지는 것. 그걸 두 글자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누군가 제게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뭐가 제일 신앙생활에서 힘드세요? 묻는다면 저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힘들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고 의롭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거, 이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육적인 정욕도 있겠지만 내 자존심,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남보단,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좀 낫지라는 그런 마음들, 마음의 할례가 뭐냐?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 세상 정욕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거 다 잘라버리는 게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할례는 어디 하라? 마음을 잘라야 되는데, 근데 마음이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에 그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율법에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 할례 받은 마음이란 성령님이 임하셔야 부드러워지는 그 마음이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가 행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도록 내가 행하겠다. 뭐만 있으면,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율법적인 사람인가, 외식하는 사람인가, 형식주의적인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기준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해 계신가,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졌는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인간관계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기가 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대접 받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안에 내가 꽉 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신 성령님, 내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하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기분 나빠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는데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한 가지가 달라요. 저 안에 계신 성령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솔직히 성령님,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성령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라. 나도 너한테 그렇게 무시당했었어. 너도 그렇게 남 많이 무시했어. 아, 그랬군요. 그랬군요. 나도 성령님 음성을 많이 무시하고 모욕했군요. 내가 그랬었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군요. 그런 마음이 사실 오늘 새벽에도 똑같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누가 제게 조금 그렇게 말을 해서 아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조금 그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성령님께 물었어요. 주님, 별로 저 한마디가 기분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오늘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다 너를 위한 말이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저는 무력합니다.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자르고, 오늘 기분 나빠, 밥으로 먹는 곳으로 때우려고, 기분 나빠서 스포츠로 때우려고 그러고, 기분 나빠서 막 이상한 그 음란한 걸로 때우려고 그러고, 다 잘라버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의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형식도 우리의 심령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공로, 나의 열심, 주님 앞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뭐 열심히 할 필요 없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은 티내지 않고 기쁨으로 열심을 내겠지요.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께 예비드리겠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예수 사랑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가득한, 그래서 이번 명절에 형제들, 가족들 만나실 때, 야, 전과 달라졌어. 얼굴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옆에만 있어도, 야, 진짜 뭔가 달라졌어. 그렇게 이 명절 가운데 그런 마음에 할례 받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